할렐루야. 아멘. 뭐 가을이 벌써 왔는데도 아직은 좀 더웁습니다. 건강이 일교차가 심하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질병이 특별히 많은 시국을 맞이했기 때문에 각자 건강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붙잡고 있어야 복이 있다, 또 성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잡도록 붙이기, 그런 세상이죠.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뒤지는 것 같아서 많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나마 붙잡고 있는 이것을 그 무엇인가를 그나마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힘을 주시지만 때로는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현 시국과는 좀 맞지 않는, 지금 무엇인가 붙잡아도 지금 붙잡고 있는 것도 불안한데 내려놓으라. 왠지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나고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게 하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보시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겁니다. 맡기라. 이 맡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 이게 우리 말로 말하자면 내가 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맡기라는 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맡기라 할 적에 그냥 그래 맡겨야지. 근데 원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말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적에는 뭐야? 너무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붙잡고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뛰어난 세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믿음 생활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연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맡기라 하는 말씀은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이 저나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목사님이 여기 참 주보에 이제 계속 복음서를 넣어주셨어요. 이걸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주인상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송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찬송 아니에요. 이 찬송 우리 심차게 부르잖아요. 우리 신앙은 좀 진실해야 되거든요. 찬송도 참 진실해야 돼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막상 나를 향해서 너 뭘 내려놓으라 하면은 과연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이걸 많이 읊조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놓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삶은 내려놓는 삶이 시작될 때, 본문의 말씀을 쭉 해보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짐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내려놓는 삶은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가리켜서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죠. 아버지와 그 친지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오셔서 내 본토와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떠나라 그랬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맡기라 그랬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내려놓으라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또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가 한참 그 대적자들 앞에 서야 할 그를 향하여서 또 하는 말씀이 내 지팡이를 던지라. 신을 벗고 지팡이를 던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낮은 대로 완전히 내려가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적에도 너가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주저없이
은혜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동안 자기가 생업을 하던 그 모든 생업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동안 그 밑에서 배우고 그런 그 모든 것들, 그가 가진 모든 가문들, 그가 가진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하면서 주의 종으로 그를 바쳐드린 거예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예를 들 수가 있지만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손에 들렸을 적에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을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도 인간인지라 한번 잠시 이 육신적인 그 양식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시편 16편에서 보면 그 양식을 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날 따르기로 했으면 양식까지도 끊어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참 어려운 것이, 그래서 이번 총회 같은 데서 어떠한 것들을 지금 의논하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중소도 아니죠. 전부 이제 작은 교회들이 돼버렸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 문제예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잖아요. 애들도 키워야잖아요. 전부 다 지금 소위 투잡이라고 하죠.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업들이 잠시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는 소위 요즘 말하는 아르바이트에 불과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목회가 아르바이트고 그게 본업이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염려스럽고 어려운 일이 지금 닥쳤어요. 참, 여기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쓰지 않고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지만은 그러나 다만 옮겨진 것뿐이에요. 사실상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때부터. 그래서 이 맡기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갈랄인데 이것은 옮기다 또는 신뢰하다 또는 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려놓는다는 거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 갖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오늘 6장 3절에 보시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겠다. 네가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내가 경영하는 그 회사의 사장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내가 아직도 계속 주인으로 있으면서 내 집의 주인으로 있으면서 주님 우리 집을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회사의 사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경험해달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하지 말고. 맡긴다는 말씀은 뭐예요? 경영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지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추라.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믿음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의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동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아멘,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신뢰. 다시 말해서 거기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은 있고 너희가 앉아서 아멘 아멘은 하는데 행함이 없지 않냐.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지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입으로 아멘함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 동의했으면 나가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 실천이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신뢰는 생활에서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실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거든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내 자신의 힘을 빼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이라고 해명했어요. 내 자신의 힘을 빼야 비로소 하나님께 고스란히 맡길 수 있다.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수영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수영 못한다고 자기가 업고 수영을 하겠대요. 내가 업고 어떻게 하냐. 근데 정말 이렇게 좀 매달려 업고 보니까 날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날 업고도 잘 가는데 나는 왜 못할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개를 바짝 들고 혹시 빠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갖고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뜨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수영을 저는 못해요. 맞아요, 그분께. 그래서 수영 코치가 이렇게 엎드려서 숨을 쉬지 말고, 숨 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숨을 쉬지 말고 있으래요. 그래서 있어 보니까 뜨긴 뜨더라고요. 근데 금방 가만히서 숨 차고 금방 빠지면 어떡할까? 마치 베드로처럼. 그래갖고 약간 힘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 허닥대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제가 좀 첼로를 조금 하잖아요. 소리가 부그부그가 안 나요. 그때 왜 그러냐? 하려면 자꾸 힘을 주면 안 나요. 힘을 쭉 빼고 릴렉스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릴렉스하게. 힘을 빼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힘을 뺀다는 건 뭐 모든 면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힘을 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정죄를 하라. 뭐예요?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내려놓는 훈련도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내려놓는 훈련이 참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친히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방법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베풀 것이라.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염려하니까 물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손을 쭉 엎드려 있는 것처럼 내려놓으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네가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너의 계획과 또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것을 맡기라.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목사님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희도 염려하지만은 그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걱정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 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우리는 몰라요. 또 나름대로 계획은 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우리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과정에 있어요 지금. 과정도 지금 생각보다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과정도 지금 잘 안 맞는 거예요. 더구나 결과는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죠. 이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기라. 자신에게 맡기지 말고 운명에 맡기지 말고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군데를 더 볼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거기 한번 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저 한 절만 딱 띄워놓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 그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 명령 앞에서 자식을 죽일 수가 없으니 그걸 숨겨서 키웠는데 석 달이 1절에서 보면 석 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석 달. 2절에서 보면 석 달을 숨겼는데 이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잡혀서 죽게 될 거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석 달 동안 할 만큼 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숫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숫가에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까? 그 누이를 보내서 보게 하잖아요. 또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셨잖아요. 공주를 예배해뒀다가 그 아이를 예쁘게 보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 생각으로 거기다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이렇게 죽일 수는 없잖냐 해서 또 내려보낸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내려놓으니까 역사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숫가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참 감동 있게 봤어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조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려놓으라는 그 권면을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이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권위를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나도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지만 또한 그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참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몸이 막 아프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그 사이에 내려놓는 준비를 다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건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어머니 옆에서 보니까 사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평소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평소에 말씀하실 적엔 그래서 많이 핀잔도 받으셨지만은 뭔가 속상하고 뭔가 안 될 적에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네. 그건 속상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고 섭섭해서 하신 말씀에 뭔가 못마땅해서 당신은 100살 이상은 사실 거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자꾸 옆에서 가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찬송가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성경 자꾸 읽어주시고 그래도 살겠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죽음을 앞두고요. 건강하신 분들, 병을 오래 사신 분들은 내려놓기가 쉬워요. 오히려.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들이 마지막 때 다 가셔가지고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떠나셔야죠. 이제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죠. 그때 근데 그게 아멘 하시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하시더라고요.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하기 쉽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맞아. 천국에 있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못해요. 한번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한 인물을 봅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피고 데오빌로의 가까이에서 차례대로 여기 좀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하나가 조금 빠졌어요. 무슨 말씀이 아니고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찾으셨으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천사가 뭐예요? 예수의 잉태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적에 내가 천연계 어떻게 내가 하기를 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적에 비로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 이 말씀 앞에서 그는 고꾸라지는 거예요. 친족 엘리베스도 늙어서 아이를 배워서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과 같이 내게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일세우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사. 사무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지막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신 적이 이게 두 번째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도 이 기도였지만 두 번째도 이 기도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할만하시게 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서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찬송들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 잘 부르잖아요.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도 549장에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를 적에 굉장히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549장. 할렐루야.
결론에 맞습니다. 갈대아 상자를 하수가에 내려놓는 순간 모세는 바로 꿈에서 최고의 교육으로 자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귀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큰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내려놓음이 그 아들의 앞길을 크게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든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꼭 말씀으로 믿고 오늘 이 자리를 일어서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